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1073쪽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절에서 나타나듯이 이 1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그 심판의 그 임함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초도부터 이 가뭄이 임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가뭄이 심각하게 들므로 인하여 그 기근에 의해서 유다가 슬퍼한다. 즉 유다 백성들이 슬픔에 쌓여 있다. 그리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살려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너무나 이 가뭄이 이 심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그런 비명 소리가 되겠습니다. 3절. 기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여기서 기인들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급입니다. 즉 군인들이나 또는 군대 그 군인들의 지휘관들 또는 사회 지도층인 그 제사장 또는 서기관 또는 왕족들 이런 지체 높은 권세가 있는 자들도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물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갔지만은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했습니다. 이 머리를 가렸다. 이 말은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밭가는 자, 즉 농부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렸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가뭄,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 이 들판이나 이 산중에 사는 들짐승들도 모든 산천 초목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풀이 말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에게 젖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헐벗은 그런 산 위에서 헐떡이며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극도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박한 그런 막바지에 다다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도구입니다. 이 가뭄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지체가 높은 자들이나 또 그 평민이나 그 남녀노소 지희 고아를 막론하고 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 모든 동식물까지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7절에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 기도, 다른 말로 첫 번째 나타나는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가 그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사신 우상을 따라갔고, 그리고 음행과 음란으로 살아갔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뭄으로 이렇게 닥쳐 왔다, 이제 온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에 욕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지만은 산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하나님 이 강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신다면 우리가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너희 신은 어찌하여 너희를 강야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래 데리고 갔나 이렇게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지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의 그 뜻은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범죄하고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심판으로 다스리게 되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저 신인 여호와라는 자는 저렇게 자기 백성을 저렇게 죽여버리고 멸하는 그런 신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자, 지금 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길손같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른 척 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9절에도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놀란 자 같으시며 하나님 꼭 우리가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안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구원하지도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이거는 무슨 하나님을 비꼬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뭄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전쟁으로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보시면서 왜 우리를 그냥 버리시기만 합니까? 관심도 없는 분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제 이런 참 탄식입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타락한 백성들을 끌어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꼭 신약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 너희 백성 이 백성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 나는 이 너희 백성을 나는 신부와 같이 삼았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처럼 다른 우상을 쫓아 그렇게 나갔다.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나는 너희들이 범죄한 나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음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약속을 깨뜨린 자, 언약을 파기한 자의 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즉흥적으로 막 감정이 막 올라서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잘못을 해도 개팍하게 벌을 주고 심판을 내리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의미하지요. 그 십계명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뭡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새긴 우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살게 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분명히 그 약속문에, 언약 조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언약 조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순종하며 섬기며 산다면 그 은혜와 복을 1000배까지 베풀어 준다고 약속했고, 만약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새긴 우상을 섬기고 그 길로 나아가면 나는 질투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는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3계명이 바로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짓. 뭐 하나님을 보고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를 갖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형벌,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항상 약속에 대하여 약속을 철저히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10절 10절 우리가 읽었지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너가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백성을 네가 대신해서 그렇게 어쨌든 용서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가도 기도하지 말라. 이제 필요 없다. 응? 기도한다고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근 8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그 왕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의 조상 그 800년 전의 조상 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를 내리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봐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잘못했다라고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고 너희들이 번제로 그리고 소제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한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그 이스라엘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마음에 없이 절기가 되면 여상스럽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뭐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진심이 없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예배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제 두 번째 호소하는 이 탄식 기도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범죄하게 된 그 이유, 원인에는 이 나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죄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평안하다. 기근은 없을 것이다. 전염병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요즘에 무당들이 하는 소리,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 똑같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도 알고 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의 뜻대로 내 이름을 도용하고 빙자해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설을 퍼뜨립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포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단입니다. 바로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 이만희,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통일교 문선명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은 꼭
남자만 하나님이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 장길자. 지금 우리 교회 도로 건너편에 보면은 그 집단이 있습니다. 박태선도 유명했지요.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한 1980년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하고 난리를 쳤던 그 다미 선교의 이장님. 이런 자들이 바로 혹세무민하는 이단자들입니다. 이단 교사들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혹합니다. 많은 자들이 미혹당하여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전부 미혹시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부터 칼과 기근에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 신약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 계시 이런 짓을 한 자들은 마귀가 처하는 그 율에 적용받아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자,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지만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이단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것이지만은 또 그 말에 속아서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 말을 추종하고 그렇게 부하내동했던 백성 또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유린당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밟혀질 것이다. 우리가 13장에서는 치마가 머리까지 들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17절에서 놀랍게도 이 타락한 유다 백성,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행사하시지만은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은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겠다. 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너희 백성이 처음에는 내가 순결하고 순진한 그 처녀 딸로 내가 삼았는데 지금 너도 알다시피 이 백성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타락되었나? 음녀가 되었지 않느냐? 응?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도 괴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할 때 그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자식을 앉혀놓고 훈계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해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그 때리고 훈계하는 것이 너는 죽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 집 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훈계를 하고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밤에 잘 때 보면 그 이불을 들쳐서 그 아들이 맞은 그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약을 발라주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언약을 파기하며 저렇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백성에게 매를 댄 겁니다. 이건 심판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 무시하고 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17절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렇게까지 저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금은 매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매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당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읽고 알게 되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삶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참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됩니다. 18절,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들에 나가도 칼에 죽은 자가 시신들이 널려 있고, 성읍에 들어 성읍을 봐도 그 기근으로 인하여 먹지 못해 바짝 말라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본다. 또 기가 막히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잘 안위를 위하여, 백성의 평안함을 위하여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며 그렇게 했어야 하는 저들이 이제 어떤 꼴로 있는가 보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구절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제 저들 또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전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꽁꽁 묶여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겨우 살아남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목숨은 연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로 나가 거리로 나가서 그 시신 사이에 죽어 엎드려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시체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 비참한 그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틀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9절, 이제 예레미야의 세 번째 탄식에 대한 탄식 기도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범죄했음을 시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죽어가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치료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자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 말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탈취를 당하고 부서지고 해파되는 이런 이 지경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 얼마나 욕되게 하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방 민족 바벨론 저것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너희를 왜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왜 묵묵부답이고 너희를 살려주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의 신이 우리들 신보다 무능해, 힘이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이 백성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시인하지만은, 그래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감람산에서 마지막 드린 그 기도의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22절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2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방의 그 우상들은 결코 비를 내릴 수도 없고 소나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땅에 소나기를 내리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범죄한,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는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기도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그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